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싸웁니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다른 면에서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자가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 꼭 동생 깨워서 가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동생과 나를 생각하면 내가 훨씬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의지할 때 평안하고 든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위대한 동행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림자에 속지 말고 허상에 마음 두지 말고 본질과 본체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그곳에 두고 신앙의 닻을 그곳에 내려서 결코 요동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지도자로 고난과 역경의 땅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이 강력한 지도자 모세를 느보산에서 잃은 다음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시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시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 땅,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싸움도 하기 전이었고 요단을 건너기도 전이고 여리고를 정탐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힘차게 여러분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비약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는 아주 값싼 감정에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인생의 인정에 매여서 우리가 넘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보다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값싼 감정보다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저도 그분의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면 리빙스턴을 우리는 탁 떠오르게 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하겠다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리빙스턴은 자기가 지나온 삶을 학생들에게 간증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오른팔을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무 비결도 없습니다. 아무 비결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했다는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비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성취하기 위해서는 힘든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든 고비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값진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큰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참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1977년도에 저희 집에는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고 1979년, 80년 5.1 쇼크 경제공황이 오기 전에 저희 집은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회사가 그리고 운수업하는 것이 다 부도가 나고 넘어가면서 저희는 길로 내쫓겼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돼지막에서도 살아봤습니다. 한 번도 벽이 고른 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 이후로 아버님은 새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누워서, 주택에 누워서 이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누워서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일같이 꿈꾸는 것 같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첫 번째 1순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맹수 앞에서도
맹수의 입에서 찢겨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불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은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갖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환난을 당한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인데 후렴 부분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고 위에서 부어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위에서 부어지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포도즙 틀에서 정말 비굴하게 밀 한 대박을 얻기 위해서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굴한 기드온에게 한 말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본래 자연인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위대한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배치장과 같이 종이장과 같이 그저 하늘하고 손으로 잡아 찢으면 찢겨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강철 같은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종이처럼 얇은 종이처럼 유약한 존재이지만 내 뒤에 나를 받치고 계시는 분이 강철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철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카네기가 그것을 체험했고, 존 워너메이커가 체험했고, 록펠러가 체험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평탄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좀 해봤는데 대패질을 제가 꽤 합니다. 관도 짜고 그래서 대패질을 하는데, 나무에도 여러분,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무를 키면 이 나이테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를 거스리면 대패가 툭툭 튑니다. 대패날이 그렇게 날카로워도 그 나무 결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나무 결을 갖다가 잘 살려서 밀면 유리알처럼 쫙 밀려서 그렇게 반짝반짝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빛을 반사할 만큼 그렇게 반짝반짝해집니다. 말씀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두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가운데는 가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동선이 겹쳐지면 만날 수 있고 삶의 동선이 겹쳐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나라 그 천국에서 금고문고 한국옥조에 맞춰서 함께 찬양 부를 때에, 그때는 우리 다 같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